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36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나는 모든 것을 영의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 본문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곧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짓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아들의 증거를 또 가지는 거죠. 아들의 증거를 가져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의 증거를 가지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진짜로 실상으로 내가 아들이 되는 세계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비유도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 짓는데 그 주초가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초.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튼튼하게 지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튼튼한 집을 지어가야 돼요. 이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주여 주여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에 다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주의 이름이 누군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물어보면 다 예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신 고백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주가 누구신가요? 했더니 예수님 이러면 아유 땡 틀려. 물론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신 그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 땡 틀렸네.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이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막연하게 2000년 전에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로 부활하셨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는 영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주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정확해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 세 개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뿅 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야 이 세 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놔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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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다 주여 주여 하죠. 교회 나와서 부처님 부처님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막연하게 주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막연하게 주만 찾아서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대로 저는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죄를 그 몸에 정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죄가 분명히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라는 거죠. 율법은 율법의 제사로 우리의 행위의 죄는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있어요. 이 행위의 죄는 분명히 드러나죠. 죄가 보여요.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죄들은요, 살인자든 어떠한 흉악자라도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 죄가 끝나잖아요. 죄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그 죄 때문인데, 무슨 죄예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본질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각 사람이 우리가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 안에는 죄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막 태어난 노엘이, 또 주원이, 이런 애기들도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고 써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 할지라도 이 죄가 발견이 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이 죄의 이름이 있죠.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런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옛사람 죄의 몸이 어딨어? 이상한 이단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쵸? 성경을 덮어놓고 옛사람 죄의 몸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 본질의 죄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본질의 죄가 형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큰 사건이 있어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그 일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절에를 다니든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될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둘째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다 지옥 가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는 거죠. 이 세계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몸, 죄가 들어간 몸, 죄가 들어간 그 몸이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죽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 몸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이 몸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 옛사람은 믿음으로 죽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를 주관하는 건 마귀죠. 그래서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정말 처음 듣는데 무슨 저 옛사람이 있네? 죄의 몸이 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성경을 10번을 읽고 5번을 읽고 2번을 읽고 로마서는 내가 한 20번도 더 봤는데 왜 이 말씀을 왜 발견을 못했지? 야, 마귀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도 이런 말씀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봤으면,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으면 두려웠겠죠. 아, 이 옛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내용도 눈에 확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까 분명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성경에 아까 베드로가 다 말씀을 해주셨죠. 베드로가 말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베드로가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 바울이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말했을 때 믿어질까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가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그때도 성령이 안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얘기해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주, 아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요, 주가 누군지 이해 안 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잘 돼서 이해력이 빨라서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의 죄를 깨달았죠. 죄가 뭔가 자꾸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행위의 죄, 그 죄를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율법의 제사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제사로는 없앨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죄까지 정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 들어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 죄의 몸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대표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 중에 내가 한 명 그래서 나 붙잡고 다 구원받아, 내가 기도해주면 다 구원받아,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대신 아빠가,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대신 안 되죠. 아기 낳는 거 아프니까 엄마가 대신 낳아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까지 깨달아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낳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창세 전의 세계에서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의 주인공이 뭐예요?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하는데, 우리가 율법의 제사로 아무리 교회 나와서 우리끼리 예배 드린들 이 본질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것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더 크게, 더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 아들들이 이 땅에서 아들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심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아들들을 찾으셔서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한대요. 바로 몸된 성전이에요. 아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주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나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몸된 성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다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아니라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는 뭐 안고 없는 찐빵 같다. 반드시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계속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아들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불을 땅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 바로 아까 보니까 죄가 들어간 우리 각 사람들,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됐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육체, 옛사람, 죄몸, 여기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그리스도의 세례를 분명히 우리는 받아야죠.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세례는 뭐예요? 내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장사되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죠. 주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사 됐는데 우리는 3일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생명이 되어서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육신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말씀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집사님, 묵은 땅을 기경해야 거기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작년에 그냥 딱딱해진 농사 짓고 그대로 있던 그 땅에 씨를 뿌려보세요. 농사가 안 돼요.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본질의 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죽은 것,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이 안에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채우고 들어서 열매 맺기 위한 비죠. 이 늦은 비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늦은 비, 지금 이 말일에 내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흡수해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씨를 길가에 뿌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씨는 어디다 뿌려야 돼요? 기경된 좋은 밭에 뿌려야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지, 길가에 뿌려서는 마귀가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이 바위 위에 뿌리면은 뿌리를 못 내리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땅을 기경한 좋은 밭에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 좋은 밭, 좋은 땅에다가 기경된 좋은 땅에 뿌려야만 반드시 결실을 하는데, 몇 배의 결실이에요?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 기경된 좋은 땅에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100배 온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실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경된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애서 좋은 밭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졌을 때 이제는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앰으로써 우리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냥 믿음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이 묵은 땅을 기경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경된 좋은 밭에다가 자꾸 이제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줘야 되죠. 계속 물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우리가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